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8절은 서만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서만나라는 도시는 서만나 지역이 에베소 북쪽의 80km 지점으로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서만나라는 마을 가운데 머는 유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은 향료의 수출로 매우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서만나 교회는 무역항이 그러하듯이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 또 범죄가 높으며 우상 숭배 도시였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만나 교회가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는 모범적인 교회이고 칭찬받는 교회로 불리우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환경적으로는 대표적인 도시여야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여야 하고 물질 만능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서만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믿음 중심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태폐적인 도시이고 우상을 섬기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에 그 서만나 교회의 성도들은 흔들리거나 유혹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불안하고 또 여러 범죄가 넘쳐나고 있지만 성도는 이 환경에 또 여건이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또 거룩함과 경건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더 포악해지고 악이 관영해질 때에 성소는 더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역사학자들은 이 서만나 교회 폴리갑이라는 좋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으며 요한이 사망한 이후에 이 서만나 교회를 섬기면서 끝내는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많은 나라들로부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관세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민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추방이 그것입니다. 지금 이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을 일선에서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미국 행정부의 부통령인 펜스 부통령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캐톨릭 신자이고 아주 이 캐톨릭 신자 중에서도 골수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펜스 대통령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는 해야 한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에도 먼저 지켜야 할 1계명이 있고 또 이후에 지켜야 할 또 이런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는 것처럼 사랑에도 순서가 있는데 그 사랑의 첫 번째는 자국민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여건이 되어지면 이민자들에 대해서 또 남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라는 것이 펜스 부통령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족이 우선한다라기보다는 외국인과 또 사회의 약자인 가부와 또 고아들 똑같이 오히려 그들의 더 배려해야 함을 누누이 강조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3절에 너는 가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또 자신의 권좌에 있을 때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주관으로 이 세상을 대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하는 자가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이 또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철학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위하여서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서만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9절은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현실에 척박하고 열악한 시대를 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장사하면서 속이는 저울과 또 상대를 속이면서 장사를 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우지만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또 상대를 속이지 않고 장사해야 하고 일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윤이 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그러한 환경을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못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도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언돈 목사님이 140년 전 바로 어제인 4월 5일 날 조선의 첫 번째 선교사로 오셨다라고 하였는데 이 선교사님도 언더우드 목사님도 미국에서 출발할 때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는 여비를 받고 또 선교 자금을 받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이 여비 그 다음에 화물비가 너무 비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코하마 항을 통하여서 또 일본을 떠나서 또 부산을 거쳐서 또 이런 인천에 도착했을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푼도 남아있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여비를 다 쓰고 빈 털터리로 이렇게 인천에 도착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조선의 상황이 넉넉하였으면 좋겠지만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이 조선은 당시에 군지름이 일반화되었고 쿠데타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치안도 또 경제적인 부유함도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또 최대 사립인 연세대학교를 이렇게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나 예나 땅값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20만 평이나 되는 그 많은 땅을 무슨 돈으로 언더우드 목사님이 사서 학교를 짓고 또 건물을 세웠을까요? 언더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고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함경도 쪽으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큰 형인 존 언더우드 형으로부터 급한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당장 나에게로 와서 내 사업을 도와달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함께 동행했던 캐나다 의료진에게 그 형이 보낸 편지를 보여주면서 나는 뉴욕에서 100만 장자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사는 것이 더 보람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입니다 라고 하고 그 편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계속 전도 여행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큰형이었던 존 언더우드는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여서 급하게 동생까지 불러들여서 자신의 사업을 하려고 하였을까요? 그는 1896년에 언더우드 타자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컴퓨터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최근까지도 다 타자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언더우드 타자기가 미국에서 상업화되어진 최초의 타자기였던 것입니다. 그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당시 200만 대의 타자기가 팔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이것을 경영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는데 자신의 동생인 언더우드가 뉴욕대를 졸업한 수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를 불러서 경영지로 참여하려고 했는데 언더우드 목사님은 내가 한국에서의 이런 선교를 다 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여서 결국은 그것을 포기하고 그 형이 이 언더우드 타자기로 번 돈을 이 동생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그가 5만 3천 달러를 선교비로 보내어서 그 돈으로 지금에 있는 연세대학교 20만 평의 땅을 구입하였고 또 조금 지나서 10만 달러를 보내어서 연세대학교의 본관인 언더우드 강과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을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지은 것입니다. 인천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돈을 다 소진하고 빈털터리로 도착하여서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해야 했던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과 건물을 세우는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인이시며 또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부유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며 더 큰 것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또 교회들에게 몰아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경건함과 사명이 그가 지키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 그 부유함대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8절은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을 부유하게 살다가 또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빈곤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 종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 본문에게 교훈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서마나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 땅의 종말로 끝인 하나님이 아닌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육체의 공고함과 궁핍함을 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국민들을 통치하지 아니하시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대로 우리 하늘의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며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